첫째로 바울은 너무 육체대로 행한다. 사도라면서 텐트 메이커로 장사를 하면서 세속적으로 돈벌이 하면서 무슨 사도라고 하느냐. 바울의 무기는 세속적인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었습니다. 텐트 메이커 한 거는 돈벌이가 아니라 자기 생계를 겨우 꾸려갈 정도였던 거죠. 바울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에서 온 거예요.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냈죠. 병든 자에겐 기도뿐만 아니라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이 낫는 그런 강력한 능력, 죽은다도 살려내는 그 바울의 놀라운 무기는 세속적인 파워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적자들은 다시 이렇게 공격합니다. 바울은 몸이 너무 약해, 병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아, 어눌해.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떻게 사도라고 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고린도교에서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교에 그 바로 아테네잖아요. 아테네. 플라톤, 크리스톤, 아리스토텔,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던 그 시절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고 변증하기 얼마나 발달됐겠어요. 말깨나 하는 사람들이라야 리더라고 그러는데 바울이 말을 들어보니까 택도 없거든. 무슨 사도냐 이렇게 공격을 해댔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편지의 파워풀한 그 말씀 그대로 살았어요. 말씀 그대로 살아난 언행일치한 진짜 사도였습니다. 말만 번지르하고 뒤에 사생활을 엉망인 그건 가짜들이죠. 말과 행동이 그 다른 사기꾼들이 바로 자신들인데 거꾸로 정상적인 하나님의 종을 내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셋째로 사도라면 남다른 판타지, 거룩한 판타지, 그 환상을 보며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도 받아야 하는데 바울은 그저 평범한 약한 사람에 불과하니 사도가 아니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선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에 오늘 본문 12장이 기록된 거예요. 바울의 12장의 말씀이 써진 게 이런저런 공격을 해도 일부 고린도 교인들은 휩쓸려 갔지만 고린도 교회 주 성도들 주 무리가 완전히 넘어가진 않으니까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고 봐라, 저 바울은 판타지도 없어, 계시도 없어,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배운 거야, 어깨 넘어 배워가지고 있는 척하는 거야,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갈라디아서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직접 편지를 주면서 12절에 이렇게 썼어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동안 이야기를 안 했거든. 내가 어떤 환상을 받고 말을 안 했지만 그는 어떻게 보면 자랑질일 수 있고 팩트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서 오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결국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지 않았는데 하도 공격을 해대니 내가 어쩔 수 없이 말을 하겠다. 바울은요, 사실 그 어떤 사도들보다도 더 많은 환상과 더 많은 계시를 받았어요. 사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말로 하는 사자예요, 사자. 대사, 외교관, 그죠? 그날의 집권자를 대신해서 나간 특사, 요즘도 뉴스에 특사란 말 많이 하잖아요. 그걸 옛날에 사도라고 했어요. 누가 보면서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 사도야.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가 사도예요. 다른 사람 사도 아니에요. 직접 보낸 사람만이 사도입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보내질 않았거든. 예수님과 함께 우리 사복음서에 바울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직접 만났고 그때 네가 나를 증거하는 증언을 해라. 보내셨기 때문에 13번째 사도입니다. 물론 가룟 유다 말고 대신한 그 12번째 말고는 13번째 예수님부터 직접 파송받은 사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다른 제자들보다도 물론 수제자 베드로도 많은 환상과 계시를 받았고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그런 엄청난 업적을 남겼지만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많은 환상과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깨달은 게 있어요. 이런 놀라운 신적 경험들, 이 신비한 경험들, 이런 것들보다 나의 약함을 알고 주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했노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 안에 있으려면 내가 약한 걸 알아야 돼요. 내가 강하다면 주님 필요 없어요. 충분히 돈이 있으니 주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약하고 늘 주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걸 깨닫는 이 은혜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했지만 진짜 강력한 능력은 내가 약할 때 나타난다는 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에 동일한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그 신비한 환상과 계시들을 평소에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러한 경험들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증언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비열한 사기꾼들이 교회에 잠입해서 바울은 환상 체험조차 없는 평범한 사람이니 교회의 선생이 될 수 없다. 교회의 교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따르지 말라. 그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또 혹하게 넘어가는 순진한 우리 성도들이 있으니 순진하게 넘어가지 말라고 팩트 체크를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받은 환상과 계시를 편지에 기록했습니다. 2절에 뭐라고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4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계시를 받았다. 계시는 뭐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가르쳐줬다. 가르침을 받았다. 셋째 하늘이란 뭘까? 유대인들은 우주과학적인 측면에서 하늘을 세 개의 층으로 구분한 게 아니에요. 과학적인 측면으로, 과학적 사고로 세 개 층으로 분류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 하늘을 첫 번째 하늘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그 하늘을 두 번째 하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셋째 하늘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늘나라, 우리 주일학교에서 하늘나라 찬양 부르잖아요. 그 하늘나라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하늘에 무슨 나라가 있어요. 은유적인 표현이고 실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메타포를 표현한 것이고 사실 그대는 하나님 나라. 그것도 공화국이 아니라 왕정, 킹덤 오브 가드.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나라를 환상 속에 이끌려 갔어요. 오늘 본문에 그가라고 그러잖아요. 그가 올라갔다. 몸속에 있었는지 같이 가든지 난 잘 모르. 이렇게 뭐냐, 자기 자신이라고 하지 않고 그라고 어쩔 수 없이 지금 표현을 하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가 영혼과 몸이 통째로 올라갔다 오는 건지 육체는 땅에 있고 영혼만 갔다 온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정확하게 아시지만 내가 정확한 것은 셋째 하늘에 가봤다. 그리고 가히 말할 수 없는, 인간의 머리로서는 지어낼 수도 없는 놀라운 말씀들을 내가 들었다. 그것도 지금이 아니라 14년 전에. 14년 전이면 언제냐면 바울이 유대교의 최수장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저 멀리 다메섹까지, 지금의 시리아 다마스쿠스 거기까지 가갖고 체포해 오려고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환상이잖아요. 환상 속에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다메섹 들어가서 3일 동안 눈이 멀었잖아요. 그러다가 아라비아 사막에 갔다가 자기 고향 다소에 갔다가
그 정도 있다가 돌아왔어요. 그 기간 동안 기도 가운데 바로 이 3층 천에 올라갔다 온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를 받아온 거예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 훈련 받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냥 도로에서 예수님 만난 것 뿐이었잖아요. 그 훈련을, 영적 훈련을 그때 받으면서 그때 3층 천 올라가서 그 하나님 만나고 계시를 받아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사도행전 9장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 전에 1차 선교여행, 지금의 터키 지방, 갈라디아 지방 선교여행 1차, 2차, 3차, 2차 때 고린도 교회 개척하고 3차 교회 때 다시 올라가면서 지금 편지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 후에 많은 사역을 하면서 이런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았어요. 왜? 오늘 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현재 자신의 그 실체보다도 더 과장되게 생각할까봐, 나를 너무 과하게 생각할까봐 내가 그 놀라운 환상을 자랑하지 않았다. 저희 어릴 때는 위인전기를 많이 읽으라고 시켰어요. 지금도 그러나요? 아이들에게? 막 영어 교육 많이 시키면서 어쩐지 모르겠어요. 위인전기를 많이 읽히는지. 저희 때는 막 위인전기 읽었어요. 그래서 이순신, 그 다음에 뭐 세종대왕 이런 위인전기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위인전기는요, 의뢰이 좀 본의 보라고 조금 이쁘게 그리는 면이 좀 있어요. 자꾸 과장되게 조금 이렇게 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문학적으로. 왜? 본보기가 돼야 되니까. 그 위인의 좋은 면만 잘 이렇게 포장하는 문학적인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웅담이란 게 약간 좀 부풀려지잖아요. 우리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한동안 군대 얘기만 하잖아요. 만나면. 그 보면 아주 그냥 막 자기가 뭐 어떻겠다고. 좀 감안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만님들. 그 약간 좀 뻥이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위인전기란 것도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은 아닌데 조금 부풀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이 그 환상을, 천국 갔다 온 그 경험을 이야기하다 보면 바울도 죄인인지라 좀 부풀려질까봐 겁이 나서, 또 사람들이 와, 바울은 우리하고 다른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신처럼 자꾸 이렇게 우상이 될까봐 이런저런 부작용들 때문에 꺼렸던 거예요. 자신도 영적 거장으로 우상이, 살아있는 우상이 될까봐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스러운 성도님들, 우리도 이 바울의 겸손함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겸손한 거예요. 이렇게 하기도 어려운 거잖아요. 영적 은사를 자랑하는 자들을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되고, 또 나의 영적 은사들 다 있거든요. 이 영적 은사들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기는 데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섬겨 오히려 자기 약함을 깨닫고, 내가 이런 영적 은사가 있다고 막 자랑하고 떠들 게 아니라 이런 은사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서 오히려 나의 약함을 바라보면서 겸손한 바울처럼 늘 겸손했으면, 그런 저가 됐으면 먼저 좋겠고 우리 모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미 충분한 겸손으로 충분하잖아요. 바울이. 우리가 보기에 어떠세요? 충분히 겸손한 분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왜 육체의 가시를 주었을까요? 이유는 자만하지 말라고. 아니, 바울이 자만하지 않았는데, 겸손했는데 미리 예방 차원에서 자만할까봐 예방 차원에서 육체의 가시를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언제 어느 순간에 자랑이 툭 튀어나올지도 몰라요. 팩트만 자랑해도 자랑인데 어떤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데 좀 더 과장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챌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이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을 꼽으라면 저는 모세의 죽음을 들고 싶어요. 신명기 맨 마지막 장이 모세의 죽음입니다. 최측근 몇 명만을 극비리에
그 죽음 장소가 모압 땅 평야거든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 평야 골짜기에서 장사를 지냈어. 아무도 몰랐어요. Nobody know. 저는 그걸 상상해 봤어요. 바울이, 이제 모세가 죽으면서 딱 몇 명만, 아마 2명 내지 3명만 딱 불렀을 거야. 절대로 나한테 맹세해. 절대 내 어디 매장했다고 발설하지 마. 나한테 맹세해. 맹세해줘. 그래서 다짐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건 비밀에 누설되잖아요. 최소한 뭐 2명 내지 3명 들고 맬 정도. 그리고 그 골짜기에 묻고 이게 봉분 안 하고 평장으로, 아마 거기 돌무덤은 골짜기였으니까 돌무덤 매장을 못했을 거고 그냥 이렇게 안 매장하듯이, 그리고 봉분 없이 그냥 평범하게 해갖고 그 위에다가 막 숯불 있으면 막 가지로 위장하듯이. 그리고 묻은 사람은 알잖아요, 어딘지. 그러니까 뿔뿔이 하산할 때 뿔뿔이 각자 다 따로 이렇게 하산하는 게. 우리 산행을 해봤지만 처음 가는 산속에서 그러면 다시 그거 가보라면 찾기 어려워요. 그죠? 어디더라? 몰라요. 뭔가 표지를 해놓기 전에는. 그래서 묻은 그 사람들조차도 알 수 없는, Nobody know, 아무도 모르게 철저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왜? 지금 이슬람 메카라고 그 돌덩어리 있는 모아놓은 그 절에 지금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그리고 그 순교한 곳은 그 자리마다 전부 교회를 지어갖고 성당을 지어갖고 성지라고 막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모세는 지금도 예루살렘, 제가 성지순례 예루살렘 못 가봤는데 거기 다 교회를 다 세워놨거든요. 무덤마다. 근데 모세는 일체. 왜? 자기가 우상화될 걸 두려워한 거죠. 왜? 모세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여호와를 직접 대면한 사람은 전무후무하다. 유일하거든. 자기도 모르게 후세에 자기를 우상화시킬까봐 두려워서 무덤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이게 진짜 영성입니다. 제가 한 번씩 안타까워 생각하는 것은 우리 한국의 1세대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거기에 다 무덤을 너무 화려하게 지어놨어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모세는 이 무덤을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무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영광, 자기 이름을 날리지 않습니다. 기념관 만들지 않아요. 기념관까지는 좋은데 이게 알게 모르게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약한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들. 자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모세가 정말 자기가 유일하게 하나님만 대면했던, 그러면서 평생 겸손했어요. 그런데 딱 한 번 실수한 게 있죠. 그 위대한 모세도 반석을 2번 때려갖고 물을 내게 했잖아요. 하나님은 반석 나무 2번 때려서 물 내라 하지 않았거든. 그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물을 내면 물이 날 건데 화가 나가지고 2번이나 두드리는 거예요. 야, 2번 두드니까 물이 나오네. 모세가 물 줬네. 모세 만세.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이 실수. 그러니까 모세도 그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 순간 내 무덤 만들지 마라. 글쎄요, 모세가 가나안 가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그 변화산상에서 그 어디가, 거기가 가나안 땅이잖아요. 결국 그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런 영광을 모세가 회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15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 바울이 보니까 자기도 모세처럼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 없잖아요. 바울은 모세 못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나라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산채로. 죽어야만 가는 곳, 그곳에 산채로 하나님 나라 갔다가 그곳에서 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 음성들, 그 계시들을, 그 엄청난 받아온 그 엄청난 영적 체험들, 그 자랑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자기 역시 모세처럼 언제 실수할지 모르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만하지 말라고 미리 육체의 가시를 주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 키워드 2개가 있어요. 키워드 2개가 자만과 가시입니다. 우리 옛날 버전에는 자고라고 돼 있어요.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스스로 자자 높을 고자요.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하려고. 자만하다, 스스로 높아진다. 이 자만이란 말이 이
이 헬라 원어로는 위로 올라간다는 전치사에 끄집어 올라간다는 뜻이 있어요. 이게 자만하다. 스스로 하늘 높이 올라가서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요, 비전에 가득 찬 사람은 그냥 저 사람은 둥둥 떠다닌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아주 그냥 꿈에 부풀러 있는 사람은 둥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 늘.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높아져서 둥둥 떠다니는 사람, 자기가 둥 떠 있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알로 보이잖아요. 아래로 보이잖아.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지금도 교만한 사람은 저 사람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자만하지 말라고. 스스로 붕 떠갖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가시란 뭐냐? 키워드. 가시란 것은 끝이 뾰족한 막대기를 뜻했어요. 특히 가시나무 있죠. 가시나무. 저는 가시나무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제일 쉽게 부르면 장미꽃. 장미꽃에 가시들 막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저 어릴 때 탱자나무가 많았거든요. 저희 동네는 담장을 탱자나무 그랬거든. 탱자나무 보셨어요? 탱자나무? 탱자나무가 키는 요만한데 거기에 가시들이 막 나와 있어요. 줄기에. 그게 먼저 진짜 찔리면 되게 아파요. 조금만 가까이 가면. 장미꽃이 아름다우니까 그 꽃을 보호하려고 스스로 막 가시들이 난 거예요. 진짜 찔리면 되게 아파요.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는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말뚝이죠. 말뚝. 지금도 집을 때 말뚝을 박습니다. 옛날에도 그 말뚝 박는 게 있었어요. 이 말뚝이 가시예요. 그러면 이 가시나무와 말뚝의 공통점이 뭘까? 일단 찌르는 거예요. 땅을 찌르든 사람을 찌르든. 그리고 찌르면 어떻게 돼요? 바인드 역할이 돼요. 찔러놓으면 같이 묶이는, 싫든 좋든 찔려버리니까 못 나오잖아. 창에 찔리는 바인드 역할,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시가 몸에 박히면 신경을 꽉 찔러갖고 통증을 주면서 몸에 붙어 있습니다. 말뚝을 땅에 박아놓으면 그 위에다가 집을 짓든 담장을 짓든 뭔가를 올려놓으면 땅 속과 그 물건이 단단하게 결합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가시가 무엇인지 우리는 지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어떤 육체적인 질환이었을 걸로 보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눈에 질환이 있었다 머리지만 이 몸에 왜 이렇게 아파 보면 칼로 찌르는 것 같은, 이렇게 창으로 도려내는 것 같은, 콕콕 찌르는 이런 통증들 한 번씩 느껴봤잖아요. 신경통 보면 그런 신경통을 늘 갖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바울은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나을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난 사람인데 정작 자기 몸의 통증, 찌르는 그 통증, 요즘 길 가다 보면 통증 의학과 굉장히 많아요. 그 자기 통증을 치유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두신 가시니까 3번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그 통증을 평생 달고 살았습니다. 우리 인물하면, 성경의 인물하면, 구약하면 모세, 신약하면 바울이라고 할 정도로 이 바울은 영적 거장이 틀림없음에도 육체적으로는 그렇게 삶의 질이 양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육체의 통증을 없애달라고 하는 이 바울의 기도, 3번씩이나 드린 그 기도를 거절했을까요? 영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환상, 너무나 많은 계시를 받았기에 자칫 스스로 높아져서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교만한 사람 되지 말라고 하늘에 올라가 있으면 땅에 끄집어 내리려고 말뚝을, 가시 같은 말뚝을 박아서 땅에 찔러 놓은 거예요. 너무 높이 올라가지 말라고. 놀이날 되면 우리 아이들에게 헬륨 풍선을 들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이거 놓으면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 손에 꼭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힘이 들면 어디가 이렇게 땅에다 가시 같은 오핀 같은 데 딱 찔러 놓고 묶어놔야 돼요. 그래 안 날아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만할 때, 교만할 때 가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미리 줬어. 미리 가시를. 워낙 많은 환상과 계시를 줬기 때문에, 그리고 약한 인생인 걸 알기 때문에 미리 가시를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만큼 거장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가시를 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교만하면 사후 가시를 주십니다. 사랑하시니까 가시 맞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리 항상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울 보고 그래. 너만큼은 교만하지 말라. 모세를 한번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너만큼은 교만하지 말고 이 하나님 나라 사명을 완수해라. 그러니까 바울의 가시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잖아요. 죽을 병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죽지 않아. 상관없어. 근데 조금씩 아플 거야. 그때마다 네가 약한 거 알고 깨닫고 은혜 안에 늘 거해. 그래서 그 놀라운 그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네 몸을 통해 나타나도록 늘 겸손하고 은혜 안에 있어라.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기도해. 9절에 바울이 3번씩이나 이 가시 좀 빼주세요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잖아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자기는 가시 찔려갖고 나 너무 불행해요 막 이렇게 하더라도 너 은혜 충분한 거야. 내가 은혜 다 줬어. 내 은혜 너한테 충분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뭐야? 내 은혜는 뭐야?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너에게, 바울에게 족하다. 내 능력이, 신의 능력, 신적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네가 약한 데서 내가 온전해진다.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엄청난 신비를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육체에서가 아니라 믿음과 기도에서 나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 땅의 것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노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글로 번역하면서 배설물로. 근데 똥도 표준어예요. 표준어. 구약성경에 똥이란 단어도 나와요. 표준어예요. 다 배설물로 여긴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또 하나 나의 약함도 자랑한다. 왜? 내가 약하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우리도 땅의 것 자랑하지 맙시다. 내가 강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약할 때 내가 힘을 쓸래야 쓸 힘도 없지만 또 내 힘으로 쓴다 해서 될 일도 아니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때 일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이게 내 믿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진리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물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힘을 주셨어요. 왜? 독립된 한 인간으로 앞가림 하라고 나름대로의 은사를 주셨잖아요. 짐이 되지 말라고, 가치 있는 삶을 살라고 각자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약간의 힘으로 오만해져서 하늘을 찌르는 죄를 반복하지 말자고요. 내 힘도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인체를 해부학적으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솜씨가 정말 신묘막측하십니다. 우리가 의사가 아닌 다음에야 우리가 평소에 인체의 해부학적 그 구조를 잘 이해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잖아요. 근데 아파보면 압니다. 아프면 자기 몸 자기가 잘 알아요. 의사야 그 통증 자기가 안 느껴보죠. 그 통증은 환자가 느끼잖아요. 아파보면 알아요. 걷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신경 한 가닥만 눌러도 걷지를 못한다. 신경 하나 잘못되면 전신마비 되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사지 멀쩡하게 건강한 것도 정말 크신 은혜예요. 그리고 또 설사 또 어디 한 곳이 아파서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니 우리 삶이 특히 힘에 버겁다고 너무 지친다고 불평하지 말고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겁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너의 그 약한 가운데서 온전하게 나타난다. 이걸 깨닫고 우리가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약할수록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약했을까요? 11장 23절부터
잘 나타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다 몰랐으니까 쭉 말씀을 하세요. 억울하게 감옥살이도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아 여러 번 죽을 만큼 맞았다. 구타라는 게 요즘 인권 생각하면 상상해야 됩니까? 그 당시에 우리의 위대한 사도 바울이 매도 수도 없이 맞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맞았냐면 40대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유대법에는 사람이 이 벌로 매를 칠 때 너무 많이 맞으면 맞아 죽거든요. 그래서 죽지는 말게끔 하려고 40대 이상 못 때리게 했어요. 그래서 실제 실행은 40대까지는 때리게 돼 있는데 실행은 39대까지 때립니다. 한 대를 더 은혜를 준 거예요. 근데 말이 그렇지 참 빠따. 이게 49대 맞아. 우리나라도 옛날에 태형 때렸잖아요. 볼기짝 딱 엉덩이를 옷 내펴놓은 그것도 보호가 된다고 딱 볼기짝에 때렸잖아요. 이런 매를 5번 맞았다고요. 그 태장을 3번 맞았고 한 번 돌에 맞았어요. 돌 생각해보세요. 이만한 돌 한번 맞아보세요. 이거 다 부서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죽을 만큼 매를 맞았다.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수많은 위험을 당했어요. 지금처럼 교통이 편리한 그런 여행길이 아니잖아요. 배가 3번이나 파손당했어요. 배가 침몰하면 다 죽는 거잖아요. 3번이나 파손을 당하고 강과 바다와 그 광약길의 그 위험을 언제 강도들이 때강도가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배신도 많이 당했어요. 수고하고 애쓰며 잠 못 이루는 밤도 여러 번 있었어요. 먹지 못해서 배고픈 고통. 우리의 바울 사도가 배가 고팠다니까. 배고픈 고통. 죄송하게도 저는 돈이 없어 밥을 못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배고픈 고통을 제가 어떻게 경험을 안 해봐서 표현을 못 하겠어요. 몸이 아파서 밥을 못 먹은 적은 있어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근데 바울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 고통까지 당해. 춥고 헐벗어서 추울 때 옷도 없으면 제가 40 중반인가 강원도에서 한번 일할 때인데요. 겨울에 집차에서 딱 내렸는데 엄청 춥더라고요. 죽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얼어 죽는 게 이런 거구나 느꼈어요. 그런 춥고 헐벗는 완전 거짓골이잖아요. 그러면서도 늘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애쓰는 그런 수고를 했다. 이것이 바울이 당한 고난의 리스트이자 약함의 리스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영적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고난 당한 거, 이런 약한 걸 자랑했어요. 왜? 이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연약함, 약함,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왔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온 것이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지금까지 왔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걸 자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매주 회개 기도하잖아요. 깜빡깜빡하고 불평하잖아요. 너무 힘들다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맙시다. 저 역시 마찬가지. 너무 힘들면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지 말자고요. 뜻한 대로 뭐가 되지 않는다고 짜증내지 말자고요. 내 은혜가 네게 어떻다고요? 조카도다. 그러니까 나의 지금 어려움이 그래도 내가 은혜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을 빼고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의 내가 약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럴 때 우리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납니다. 판타지의 대작, 반지의 제왕. 제가 요즘 최근에 반지의 외장 3편을 쭉 봤어요. 10시간 넘게 가더라고요. 판타지의 대작이라고 해서 한번 봤어요. 아직 해리포터는 못 봤어요. 저 보려고 그래요. 판타지가 주는 엄청난 아주 플롯이 엄청나더라고요. 보니까 이 주인공이 이 반지를 파괴해야 되는 미션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떠나요. 그런데 꽃길이 아니었어요. 그 12시간 가까이 되는 그 장편의 그 영화 속에서 수도 없이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심지어 거미한테 잡혀갖고 똘똘똘 말려갖고 죽었어요. 남들이 다 죽은 줄 알아요.
그 죽음에까지 가면서 너무나 주인공이 약해서 반지를 파괴하는 사명을 수행하기 불가능하게 보였지만 주인공이 약할 때 어때요? 판타지가 펼쳐져서 그 수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오잖아요. 그 도움의 손길들로 인해서 그 반지를 파괴하는 사명을 완수합니다. 주인공은 약하잖아요. 프로도 약하지만 그때마다 약할 때 환상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도와줘서 결국 미션을 완성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반지의 제왕 이 마치 사도 바울의 삶과 같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크리스찬의 라이프와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판타지가 나타나 도와주듯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요.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를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각자는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각자에게 다 가시가 있어요. 저는 얼마 전에 척추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가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장애가 누군가를 짓누릅니다. 자기를 찌르는 가시로 우리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니까 감사합시다. 이 가시 때문에 하늘을 찌르는 교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게 하는 그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나의 가시는 나를 교만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예방주사예요. 내 스스로 하늘에 푹 떠올라가지 못하도록 땅에 묶어놓는 가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겸손하게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 능력을 강하게 경험하는 기적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